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오늘 거리두기를 통해서 멀찍멀찍 이렇게 앉으셨는데,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자기는 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는 또 바울의 재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써서 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베스도를 방문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였습니다. 누가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수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황제의 재판에 상소한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떤 날이겠죠, 그죠? 어떤 날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했는데, 로마의 속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간에는 이웃한 통치자들이 서로 부임하면 문안 인사하는 것은 관례죠. 관례였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문안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문안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도 이 베스도를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남매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베스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 이름 혹시 아십니까? 부인 드시였죠? 드시.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 성도님들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다 잊어버리시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드루실라의 오빠와 언니입니다. 오빠와 언니입니다.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 왕가의 딸인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하여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은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해버려요.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낳고 헤로디아를 낳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또 유명한 여인 아닙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를 낳느냐?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바로 버니게와 드루실라를 낳습니다. 이게 헤롯 왕가의 가계도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오게 가뒀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낳은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정식 로마식 이름은요,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입니다.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로마에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자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했던 유대 전체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로마에 있는 이 아들이 나이가 17살밖에 안 된 거예요. 17살밖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버지가 통치하는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하게 만드느냐? 다시 총독이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삼촌이죠.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인 갈리스의 왕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삼촌입니다. 갈리스의 헤롯이 AD 48년에 죽어요. 그러자 글라우디오가 갈리스 왕 헤롯이 통치했던 소왕국 가이사랴 빌립보가 수도입니다. 그 왕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후임으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네로는 이 아그리파 2세에게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좀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까지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네로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의 수도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꾸냐? 네로니아스라고 바꿔서 네로 황제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해줬다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비록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은 통치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로마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무슨 칭호를 들었냐면 위대한 왕 아그리파, 가이사의 친구, 진실한, 독실한 로마인들의 친구, 이런 칭호를 로마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로마는 그에게요, AD 48년부터 AD 66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베수도를 방문한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죠. 1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버니게 역시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 왕과 마찬가지로 미모가 탁월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버니게는 결혼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혼사가 복잡해요. 버니게의 첫 번째 남편은 로마의 철학자였던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결혼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가 죽자 그는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인 삼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기스의 헤롯에게 시집갑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해요. 그 당시 이 헤롯 왕가에서 헤로디아도 그렇잖아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배다른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다가 또 배다른 형제인 헤롯 안디바가 또 뭐예요?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 때문에 세로 요한이 비난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삼촌과 막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버니게가 삼촌인 갈기스 헤롯과 재혼합니다. 근데 이 갈기스 헤롯이 AD 48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왕국을 통치하게 됐잖아요. 재혼했던 갈기스 헤롯이 죽자 이 버니게가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왕국에 와서 같이 삽니다. 이때 버니게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무슨 소문이 드느냐? 버니게가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불륜관계다. 근친상간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게가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자 버니게가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플레모 왕입니다. 이 플레모 왕을 유혹해서 그와 또 결혼해요. 근데 이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독신으로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빠에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는 아예 오빠의 아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 역할을 해요. 여왕 역할을 합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고 바울을 만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베스도를 방문한 거예요. 버니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버니게가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투스 장군입니다. 성경에는 디도라고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도가 유대인과 전쟁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티투스 장군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부가 됩니다. 정부가 돼요. 그리고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됐는데 티투스는 이 버니게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니게도 로마의 황제의 아내, 황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은 절대로 황후가 될 수 없다라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투스가 이 버니게를 버립니다. 버립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한 개인의 인생사를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게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누가가 기록한 이것이 꾸며낸 소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했는데, 베스도의 입장에서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바로 돌아가지 않고 가이사라에 여러 날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머무르는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서 황제가 그 재판 내용을 쭉 읽고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왜 항소했는지 상소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과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적을 게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뒤에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베스도는 유대교도 모르고 기독교도 몰라요. 그러니까 재판 내용에 대해서 뭘 적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주 능통한 아그리파 왕이 자기에게 방문했으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스도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자기가 부임하여서 3일 만에 예루살렘 방문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에게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하는데 바울을 정죄해 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해 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을 유죄 판결 내려서 자신들에게 바울을 처형할 수 있도록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제 막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역 상황 아직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전혀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 어떻게든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자신들에게 넘겨줘서 바울을
처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지금 베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변론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고소를 하는데 바울이 변론만 해보면 일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울이 변론할 수 없도록 만들고 베스도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내려서 바울을 처형할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식으로 재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재판을 어디서 해달라고요? 가이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그 길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막 부임한 신임 총독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요, 로마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로마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법을 거론하면서, 로마 사람의 법을 거론하면서 죄수가 고소당했을 때 그 고소하는 자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즉 변론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유죄 판결 내리고 넘겨주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로마 법을 거론하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죠. 베스도는요, 로마의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 때문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가로까지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주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지키는데 베스도의 이런 성정과 당시 로마의 정의가 강력하게 실현되고 있는 이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들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없이 위험한 환경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왔는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바울을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지킬까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정죄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로마법을 제시하면서 거절하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왔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데려와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가 구류하고 있는 저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반드시 죽여야만 할 만큼 로마 법에 근거하여서 매우 큰 악행을 저질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큰 악행에 대해서 고소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정작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악행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종교 이야기들, 다르게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있다 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소하는 내용뿐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여러 죄목으로 고소했잖아요. 그 죄목 중에 가장 중요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율법을 범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법에 걸 수 없는 제목이에요. 로마법은 그거 재판하지 않아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유대인들 선동하여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로마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것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고소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도시 사람들이 고소해야 되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고소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이니 어떻게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성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전 더럽혔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유죄 판결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처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목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고소했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만 했느냐? 예수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 내용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 즉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무슨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변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4번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변론할 때마다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첫 번째는 성전에서 천부장에게 구출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론했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 재판 자리에서 변론했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의 재판에서 변론했고, 네 번째는 바로 지금 베스도 총독의 재판에서 변론했어요. 첫 번째, 천부장에게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때 바울이 변론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 라고 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직접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쳤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부활 이야기했어요.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거 나도 갖고 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거 나 믿는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재판에서도 누가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 변론 속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요? 베스도의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의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바울이 이 이야기한 걸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 기회 때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제 회당과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때 증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다. 무슨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할 거다. 누가는 이것을 한 번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두 번이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갈 거다.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건데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거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두 번이나 언급했던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집권자들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총독 앞에서 증언했죠. 이제 누구에게 증언할 겁니까? 임금 앞에서 증언할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증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는요, 바로 절대 권력자라고 그려졌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베스더는 이렇게 바울을 재판했는데 재판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의 내용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베스도가요 자기의 답답함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잘못하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정작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내지 못하면 황제 앞에서 베스도는 무능한 총독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답답함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반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유대교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의 부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 이 로마 사람인 베스도는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로마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여러 종교도 믿고 로마 종교도 믿고 다양한 신을 믿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바울을 재판했는데 자기가 아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면 뭔가 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유대인들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느냐 물었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뭐예요? 호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뭐예요?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보호해야 돼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자로서 자기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 법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법이 비록 세상의 법이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로마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이 로마의 법을 이용하셔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자에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주님이 이용하셔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총독에게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의 법과 제도, 심지어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 다녔던, 지금 앞으로 가게 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구한말 외세의 힘에 무기력하게 주권을 빼앗겼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눈부신 활약을 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힘과 미국의 법 아니었어요? 미국의 힘 아니었어요?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교사들이 활약하게 하신 거죠.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말살하고 그랬잖아요. 주권을 말살해버렸어요.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선교사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 주권을 말살했지만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활약하는 선교사들은 건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미국이라는 제국을 이용하셔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그 역할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다음 시대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교회된 성도들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죠. 특히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실까요? 왜 바울을 로마의 법을 이용하셔서 지키고 계실까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 중에도 지키고 계실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이후에는 없어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충성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